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를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오염되었던 대기와 땅에 내려있던 먼지들, 오염물질들 깨끗이 씻어버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어두운 마음이 환기되어지고 죄의 흔적들이 씻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흠 많고 결점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아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맡겨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섭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33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파급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가 있죠. 허락을 받는 것보다 이제 용서받는 게 더 쉽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이제 가정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비싼 물건에도 불구하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키면 그때 용서를 받자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참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회개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받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건을 사놓고, 그 용서받으면 끝이야. 그러면 그 뒤에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그 재정이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재정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때 그 재정이 없음으로 당할 어려움을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회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가는 출발이라는 사실을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출발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전쟁에 보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숲속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2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나무에 걸려서 숲에서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비롯된 것이냐?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징계의 전쟁이자 이제 압살롬에게는 심판의 전쟁이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밧세바 가늠한 사건,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제 18장에 와서 보니까 다윗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슬퍼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고 온 부하들을 위로하고 독려해야 할 지도자가 지금 이상하게도 자신의 아들에게 집착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는 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에 정욕을 참지 못한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 몰랐겠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무엘하 18장에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압살롬도 어떻게 죽었는가 보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란 말처럼 부모를 죽이려 했던 이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무의 숲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렇게 요압에 인해서 죽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징계요, 이제 압살롬에게는 심판이죠. 죄의 파급 효과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이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죄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요,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죄책은 다릅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죽지 않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기회를 더 주셨죠.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것과 면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갚아지고 정산되어질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바세바의 입장, 남은 인생을 잃어버린 이 우리아의 생명, 삶, 이런 부분 어떻게 정산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있어서 다시금 이런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이런 아픔의 순간을, 죄의 무서움의 순간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에 대한 미워함과 두려움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출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결코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에 대한 우리의 그런 죄 짓고 난 그 더러운 자리를 치우기 위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또 시킨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죄의 문제가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 이건요, 사람으로 어렵습니다.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에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계속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신앙은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감동이 될 수도 있겠고 감격이 될 수 있겠고 헌신이 될 수 있겠죠. 나아가 그것이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이 죄의 파급 효과에 대한 교훈이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가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마치 회개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랬더라면 우리의 오만함을, 죄의 무게를 과소평가한 어린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참된 회복을 향한 여정의 출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타난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죄의 무서운 파급 효과를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용서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며 책임에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